네, 마태복음 4장 15,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바로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춰 주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큰 빛이 우리는 딱 예수님이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말씀으로 보자면 그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요. 지금 이 백성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흑암이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러한 상태에 머물렀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의하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눈이 멀어지고 귀가 닫히고 그다음에 많은 병자들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또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섞여 있는 혼합된 신앙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 2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에 포함된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많은 이방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는 그 종족의 어떤 혼합 정책들이 있어요. 그 이방 왕들의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볼 때 성전에 머무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혼합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리고 이제 이방화되었던 것이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었던 것이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것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그 활동을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더불어서 함께 봐야 되는 것이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인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자, 이 이사야 42장은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종에 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보았던 것이 뭐냐면 감방에 있던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제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감방이라는 단어가 두 종자와 관련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물러감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죠. 뒤로 물러감. 그래서 이 뒤로 물러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있을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뒤로 물러가는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되는 이유는 결국 우리 안에 섞여 있는 신앙의 구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흑암각,
감옥에 갇힌 상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그 빛을 비추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계속 나눌 것은 뭐냐면 이 섞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장 24절 말씀만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가라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무엇이 보입니까? 가라지가 보이죠. 근데 이 가라지는 언제 누가 뿌린 거예요? 언제 뿌렸습니까? 없습니까? 예. 사람들이 잘 때 뿌렸다고 하는 거. 자, 이거 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쿨쿨 자는 게 아니겠죠? 예.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깨어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누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뿌렸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뿌린 거냐면 더 뿌렸다라는 개념을 아셔야 돼요. 더 뿌렸다. 그러면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도 더 뿌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씨를 이미 뿌렸잖아요, 밭에. 근데 거기에 위에 더 뿌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실제로 밭에 가서 보면 그 곡식이 있고 그 옆에 또 가라지가 있죠. 같이 나란히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지만은 성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가라지가 있음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더 뿌린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을 잘 이제는 가지고 계세요. 자, 밭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섞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밭, 이 묵은 땅을 기용하시고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원수가 거기에 가라지를 덧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혼합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자,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밭이 되었고 좋은 말씀, 좋은 씨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로 맺는 것을 방해하려고 엄청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원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은 영이 아닌 율법 조문으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원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원수가 어떻게 이게 섞게 하냐면 바로 덧뿌린다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덧뿌린다. 이 덧뿌리다가 에피스파오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피스파오마이. 이게 원래는 끌어당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함축적으로는 할례의 표시를 가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할례를 가리다. 즉 뭐냐면 표피로 덮어서 씌워서 가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표피를 씌우는 거예요. 이 표피가 뭐예요? 우리의 겉이죠. 육이에요. 겉. 그러니까 뭐예요? 표면적인 일로 하나님의 그 영의 일을 감춰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할례자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자가 되게 하여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이에요. 그 상태가 덧뿌린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가라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 볼게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은사와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초대교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은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왜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속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대함과 같이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교사로 하여금 계속 인도하면 너희가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또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의 지금 상태로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젖은 어린아이들이 먹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인 것입니다. 고난과 연단이 오면 불평불만하고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다시 도의 초보를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책망의 말씀이에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초보에 머물렀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람의 계명, 그 가르침으로 덮어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었던 초대 교회도 그러한데 하물며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뭐 성령의 역사는 두 번째 치고 그냥 표면적인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스스로가 부흥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알맹이를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로 돌아가서요. 밭에 뿌려진 가라지는요. 이 가라지는 실제로는 어떤 그 호밀풀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과 엄청나게 비슷하다고 해요. 굉장히 흡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구분합니까? 언제 구분해요? 추수 때에 구분하게 되는 거예요. 추수 때. 그래서 이제 추수 때에 알곡과 구분하여서 이제 불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때가 바로 진정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부분하고 이 시기하고 우리가 딱 연결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수 때라고 하는 것. 이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말을 얘기하는 것인데 어떤 직선적인 시간 개념으로의 종말이 아니고요. 우리 개인의 종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들었을 때에 그것은 곧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으로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깨져서 하나님께 돌아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추수 때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구별되어서 불태워지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나누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돌아갈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건에 벗겨지는 것이죠. 이 덧뿌려진 것이 바로 이제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건. 예. 그 수건이 벗겨지는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5장 2절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 가라지가 어떤 거냐면 바로 3절 보게 되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정죄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왜 먹을 때 너희는 왜 손을 안 씻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거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평가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어이 왜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의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경배하여도 사람의 계명으로 여전히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유대교가 섞여 있는 상태였다고 하는 것이죠. 혼합된 것, 사람의 것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자,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제가 골랐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21절 보게 되면 다 뭐합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자, 22절, 23절 보게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자,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권능과 병을 고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문자로나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 같아요. 분명히 우리의 지금 우리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왜 근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을까요? 그 중심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법이었어요. 불법. 아노미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는 노모스 아시죠? 노모스 말씀이에요. 이 노모스랑 부정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법이라는 것은 어떤 법을 어긴 것도 보여주는 것이지만은 율법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전혀 말씀을 모르는 건가요? 아니에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아마 달달달 외우고 이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 가운데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듣지 못함이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3절, 어째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 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뭐냐면 사람의 말, 사람의 것으로 행하는 것, 그것으로 말하는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건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쭉 올라가면 31절이에요. 31절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3절, 44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도 듣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어요. 언제 비로소 깨닫습니까? 오순절 이후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비로소 깨달아 가는 것이죠. 그 깨달아 감은 갑자기 탁 임해서 갑자기 보여지고 깨닫고 들려지는 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갔다는 것은 나의 육신의 것이 이제 하나씩 깨져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위가 큰 돌이 되고 큰 돌이 작은 돌이 되고 자갈이 되고 모래가 되고
고운 가루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것이지요. 오순절 이후에 계속 그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리고 그 사도들도 이제는 보니까는 모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도 이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니까 특히 영지주의자들이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니까 뭐예요? 기록하고 이제 전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섞여 있는 것이죠. 사람의 가르침, 사람의 것으로 계속 섞여서 혼합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불법의 상태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알아도 무할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무할례자, 즉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제로는 여러 종족들이 있죠. 민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무할례자로 이방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섞여 있음은 우리가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3절에 보게 되면은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빛이 있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됩니다. 이 얘기를 다시 달리 보자면 빛과 어둠이 어떤 상태였냐면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섞여 있는 상태가 바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 2절. 그래서 혼돈, 공허, 기품,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예, 흑암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섞여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주의 일이 나타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큰 빛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된 신앙에서 끊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은 건너뛰어서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잖아요. 경작하고 지키게 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동산 각종 나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동산 각종이 뭐냐면 콜이에요. 콜. 뭐냐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이 모든은 성경에서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동산 각종 나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동산에 아주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 다 먹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동산에 간, 콜, 나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를 임의로 먹되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면 너희가 어떻게 자유롭게 먹어 이런 게 아니라 진리 가운데 먹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생명나무로 하여금 진리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이 선악은 선, 토부, 악, 라, 그 다음에 알게 하는 다트, 지식이에요. 지식, 법령이고 지식입니다. 선악, 지식, 나무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무투 두 번 쓰였습니다. 물론 강조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선악 지식 나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혼합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혼합된 것을 먹고 그것을 마치 너희들이 스스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자에 서 있으면 안 됨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거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율법을 가지고 행함으로써 그것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그들 스스로가
높은 곳에 앉아서 교만한 자리에 앉았던 것이죠. 거기에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지식 나무는 율법 조문,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으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죽는다는 것은 두 번 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심판과 복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 쓰인 것은 우리가 흔히 문법으로 보면 강조를 뜻하는 것이지만은 두 번 쓰인데 죽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음으로 육신됨으로 그것이 죽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다시 돌아오려면 그 육신됨이 반드시 또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복음이 같이 있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계명으로 율법의 행위를 가진 것은 바로 그것이 이제는 그 진리를 덮어버린 수건과 같은 것이 되죠. 누가복음 11장 46절 말씀, 이런 거예요.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얄밉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단 이것의 문제는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바로 감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겠다.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런 상태가 바로 흑암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서도 이러한 섞여 있는 상태를 경계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간단하게 찾고 이제 마칠 건데요.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런 거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그때 어떤 이제 농사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농사와 관련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1, 2절 말씀 볼게요. 이게 또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냐면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뒤에 쭉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어떤 의무, 이웃에 대한 어떤 의무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면서 아까 이제 19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서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명기 22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사를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종자를 섞어가 킬아임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감빵이라는 단어 켈레의 복수형이 바로 이 킬아임이라고 했는데 이 킬아임의 원래 뜻이 두 종자를 섞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런 것은 어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뭐냐면 더럽혀진다고 하는 개념이에요. 이게 두 종자를 뿌리게 되면 더럽혀진다. 특히 이제 뭐냐면 이 포도원의 소선이라고 돼 있잖아요. 포도원의 소선이 뭘까요? 포도겠죠. 이 포도원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열매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포도원에 두 종자를 뿌려 심게 되면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9절 보게 되면 뒤에 보면은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설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빼앗기다가 무슨 뜻이냐, 아니 무슨 단어가 쓰였냐면 카다시가 쓰였어요. 카다시가 무슨 뜻입니까? 성결하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왜 빼앗겼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였죠. 거룩하지 못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곧 빼앗기는 것이고 멸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5장 7절 말씀, 이거와 9절 말씀과 관련해서 이사야 5장 7절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무릇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열매를 원하셨죠. 그런데 들포도가 돼버렸어요. 왜요? 섞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종자를 뿌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단지 농사법에 대한 게 아니고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관한 것을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창세기 2장에 그 얘기예요. 너희가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섞여 있는 것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신명기 22장 10절 또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결의하라는 걸 요즘에는 쓰지 않죠, 이 말을. 저도 이게 뭔가 했는데, 물론 짐작은 하시겠지만 뭐예요? 같이 소와 나귀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단지 물론 소하고 나귀가 크기도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기 때문에 쟁기질 똑바로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막 어긋나고 막 삐껴 나갈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 때문이 또 있겠지만은 여기서 소와 나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소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밭을 기경할 때도 소가 그 일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추수할 때 알곡을 골라낼 때도 뭐죠? 이 알곡을 때 떨잖아요. 소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해요. 그러면서 이 알곡이 떨어져요. 그래서 쭉정이를 가르는 것이죠, 알곡과.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상징합니다. 나귀는요, 나귀는 부정한 것,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나귀는 무엇에 실제로 쓰였냐면 이동수단이에요. 짐을 싣고 이동할 때 이 나귀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나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육신의 일을 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소는 영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귀는 육신의 일을 하는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혼합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기경을 함에 있어서도. 기경을 왜 하죠? 좋은 밭을 만들어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육신의 일을 섞여서 했다? 그럼 그것이 또한 사람의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11절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은 에스겔 44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양털과 배옷이 나옵니다. 이것을 같이 입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 얘기냐면은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 44장은 뭐냐면 에스겔서에는 새 예루살렘 성전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종 드는 자들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양털 옷을 입지 말고 배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패션에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되게 까다로우세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법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은혜하지만 그 은혜를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은혜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은혜를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은 매우 까다롭고 정확합니다.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 답이 있어요. 18절에. 예. 땀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는 또 이 말을 들으면 저는 약간 좀 많이 좀 속상했어요. 왜냐면 제가 땀이 많아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조차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땀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시원하게 뭐 나시 하나 입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땀 나는 것 때문에 뭐 땀이 나서 오래 있으면 뭐 냄새 나기 때문에 성전에서 땀 냄새 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땀이 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수고와 열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땀이 난다고 하는 개념이.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이것은 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앞에 17,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합된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남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서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나 그것을 너희가 먹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주를 받은 상태예요. 이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너가 수고하고 일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땀을 흘려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신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린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거 우리의 직업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은 선악지식 나무를 먹음으로써 인해서 저주를 받아 수고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양털을 입지 말고 베옷을 입으라고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자, 그러면 뭐냐면 계시록 22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22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건데 1절부터 2절이 그 얘기죠. 예.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 바로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예, 바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섬기는 종들, 제사장들은 뭐예요?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저주가 없음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아까 창세기 3장 19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땀을 흘리지 않는 상태, 온전히 베옷을 입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털을 입지 않고 온전히 거룩하여 구별되어 세워졌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배실로 짠 세마포시 되는 거예요. 이 배실이 뭐냐면 껍질이 잘 벗겨진 상태, 그리고 치밀하게 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치밀하게 짜여진 거예요, 직접. 이 제사장이 입은 세마포가 뭘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것이에요. 말씀의 옷을 입은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뭐냐면 직조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뭐냐면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이 44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많은 나눔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면 땀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핏방울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나눈 말씀으로 정리를 하자면 땀은 뭐예요? 인간의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과 수고. 그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핏방울이 돼야 된다.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을 때에 더 이상 우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꿇어 앉아가지고 뭐 3일 밤낮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땀이 핏방울이 되겠냐고요. 그냥 땀만 열심히 흘리는 거지. 그거 다 사람이 열심히 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섞여 있는 신앙, 혼합된 신앙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빛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써 빛과 어둠이 완전히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죄를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